오늘도 이신건 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지난 6월 3일 세상을 떠나신 세계적인 신학자 위레겐 몰트만 박사님을 추모하는 글을 모아보았습니다. 몰트만 박사님의 첫 번째 제자이신 김균진 박사님과 세 번째 제자이신 김명룡 박사님, 그리고 여섯 번째 제자인 제가 신문에 기고한 글을 함께 모아보았습니다. 먼저 김균진 박사님이 크리스천 투데이에 기고하신 글을 소개합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 신학계의 거성이셨던 위레겐 몰트만 교수님이 2024년 6월 3일 튜빙원에서 소천하셨다. 한때 독일 개신교회의 총회장이었던 할리 베트포르드 슈트롬 목사님에 의하면 몰트만 교수님은 세계교회의 위대한 스승이셨다. 마음속 깊은 슬픔과 함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앞으로도 세계 신학계에 그분을 능가하는 학자가 등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1926년 4월 8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나신 몰트만 교수님은 1943년 17세 때 독일 공군에 강제 징집되어 복무하다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 영국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포로 수용소에서 성서를 접하고 신학 공부를 시작한 그는 석방 후에 후프탈 신학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계속하여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독일 북부 브레멘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다 후프탈 신학대학의 교리사 교수로 초빙되었다. 1963년 본 대학 교수로 초빙되어 봉직하시다 1967년 튜빙은 대학 조직신학 교수로 초빙되었다. 미국 여러 대학으로부터 교수 초빙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하시고 계속 튜빙은 대학에 계시다가 1994년에 은퇴하셨다. 몰트만 교수님의 신학은 한마디로 희망의 신학이라 말할 수 있다. 함부르크 도시 전체가 연합군의 폭격으로 불바다가 되고 자기 곁에 있던 친구가 파편에 맞아 온몸이 찢기는 참화를 보았던 그는 파멸과 고난과 죽음 속에서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기다리고 희망하는 성서의 말씀을 발견하고 이를 그의 신학의 초석으로 삼았다.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대한 기다림과 희망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있는 세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는 세계 신학계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카를 바르트의 문헌을 넘어서는 그의 수많은 저서들이 한국을 위시한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번역되었다. 어떤 저서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번역, 출판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학자들이 그의 신학에 관한 논문과 저서를 발표하였다. 몰트만 교수님의 기본 사상은 나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우리는 어떤 난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대한 기다림과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하며 이 희망의 빛 속에서 성서를 읽고 해석해야 한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곧 하나님 나라가 먼저 우리 자신의 인격과 생활 속에서 체화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대한 우리의 말은 거짓말이 된다는 것을 나는 몰트만 교수님에게서 배웠다. 내가 체험한 몰트만 교수님은 참으로 인간적인 분이었다. 1971년 본인이 튜빙은 대학에 공부하러 갔던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 속했다. 한국 유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독일 교수는 거의 없었다. 유명한 판넨베르크 윙을 교수는 세상 떠나기까지 한국 유학생 중 한 명도 박사학위 후보자로 받아주지 않았다. 몰트만 교수님은 예외였다. 그는 나를 박사학위 후보자로 받아주심은 물론 내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딸 마리아의 결혼 주례를 맡아주셨다. 1977년 본인이 연세대학교 교수로 초빙되어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는 난방비 포테스라고
두 번에 걸쳐 수십만 원의 돈을 보내주시기도 하였다. 내가 실수하는 일이 있어도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끝까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이어가셨다. 나의 뒤를 이어 김명용, 이신건, 유석성, 곽혜원, 이성희, 김도훈 등 여러 한국 학생들이 박사학위를 얻도록 지도하셨다. 2021년부터 본인이 원장으로 있는 한국신학 아카데미 전 해암신학연구소의 명예자문교수가 되어주시기도 하셨다.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다. 몰트만 교수님의 소천을 맞이하여 이런 생각을 해본다. 몰트만 교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분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바라고 희망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일이다. 먼저 우리 자신의 인격이 새로운 피조물, 곧 하나님의 모습,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추구하는 일이다. 몰트만 교수님의 이 같은 가르침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 아버지, 할아버지의 소천을 애도하는 몰트만 교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이어서 김명용 박사님이 한국기독공보에 게재한 기고하신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온 신학을 독일 신학계에 알리면서 온 신학이 세계로 알려지는 데 큰 도움을 주시고 한국에서 몰트만 신학의 영향을 받은 온 신학이 탄생해서 발전하는 것에 대해 크게 기뻐하시고 보람을 느끼셨던 몰트만 교수님이 2024년 6월 3일 독일 튜빙겐에서 향년 98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삼가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몰트만 교수님은 한국의 민주화에 큰 공헌을 하셨고 20세기 후반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정의와 인종차별 철폐, 민주화 및 평화운동에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 신학자입니다. 1989년 독일의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동서냉전을 종식시킨 유럽의 평화운동의 사상적 최고 지도자는 몰트만 교수님이셨습니다. 세계를 생명과 평화의 세계로 만드셨던 위대한 스승이 세상을 떠나신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날 다시 불어오는 신냉전과 전체주의 국가들의 발흥을 볼 때 더욱 아쉽고 슬픈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세계의 생명과 평화의 길을 물어야 할까요? 몇 해 전 튜빙겐에서 제가 몰트만 교수님께 꼬이고 막히고 위험해진 한국의 평화 통일의 길에 대해 물었을 때 몰트만 교수님의 답은 기도하라 베템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엄청나게 위험해진 동북아시아의 평화의 길의 첫째는 기도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몰트만 교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길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기도를 언급하신 것이었습니다. 몰트만 교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상은 장신대의 대학 교육 이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구현, 재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본교단의 2003년 반포된 21세기 신앙 고백서 제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몰트만 교수님의 신학 사상이 본교단과 장신대의 방향에 큰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몰트만 교수님은 세계의 신학을 바꾸고 세계를 변화시킨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20세기 후반부터 세상을 떠나신 날까지 세계 최고의 신학 스승이었습니다. 1964년 희망의 신학 테올로기 데어 호프능을 출간하면서 개인주의적이고 실존주의적인 신학을 무너뜨리고 역사 책임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신학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희망의 신학은 7,500만 명이나 죽은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배경으로 등장한 저술이었습니다. 몰트만 교수님은 3년간의 전쟁포로 생활을 겪으며 역사 안에 존재하는 깊은 악을 발견했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역사 위에 강림해야 함을 절실히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WCC가 20세기 후반 세계 교회의 과제로 정의, 자스티스, 평화, 피스, 창조 세계의 버전, 인테그리티 오브 크리에이션의 중요성을 선포했을 때 그 배후에는 몰트만의 신학이 있었습니다. 몰트만의 신학은 민중신학과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고, 한국의 순복음교회와 조영기 목사님이 개인주의적인 구원론에서 벗어나서 정의와 평화와 창조의 보존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학에 가슴을 열게 하는데도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몰트만 교수님은 9명, 김균진, 이성휘, 김명룡, 박종화, 백영식, 김도훈, 이신건, 유석성, 광미숙의 박사학위 한국인 제자들을 길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이종성 박사, 박봉랑 박사, 안병무 박사, 서광선 박사 등 수많은 한국인 친구 신학자들이 있었고, 몰트만의 신학을 사랑하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한국인 신학도를 만들어낸 분으로 최근 50년간 한국교회와 신학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신학자입니다. 몰트만 교수님은 지난 50년간 한국교회와 신학계에 너무나 큰 스승이었습니다. 몰트만 교수님은 민중신학자들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셨지만, 민중이 예수다와 같은 신학적 오류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하시며 한국신학의 바른 길을 위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몰트만 교수님은 세계를 구원하시는 분은 민중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몰트만 교수님의 서거는 지난 50년간 한국교회와 신학계의 큰 스승이 떠나시는 큰 아픔을 느끼게 합니다. 주님께서 몰트만 교수님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이 땅에 남은 가족들에게도 은혜 베푸시길 기원합니다. 몰트만 교수님이 평생 봉직하신 튜빙엔 대학교와 독일교회 외에도, 그리고 몰트만 교수님이 사랑하셨던 한국교회와 신학계에도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신학의 바른 길을 걷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몰트만 교수님은 죽음의 순간이 부활의 순간이라고 언급하시며 자신의 묘비에 출생일과 사망일을 쓰지 말고 사망이라는 표현 대신 부활한 날로 적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몰트만 교수님이 이 땅을 떠나셨지만 전국에서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살아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겨레 신문에 기고한 주의 글을 소개합니다. 지난 3일 나의 스승 위리겐 몰트만 박사가 세상을 홀연히 떠나셨다. 향년 98. 갑자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지만 어느 정도는 예상한 일이라 침착하려고 애쓴다. 그가 배출한 한국인 제자 9명 중 6번째 제자로서 나는 그로부터 신학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그를 나의 스승으로 삼아서 새로운 신학을 깨우치고 귀국 후에는 10차례 이상 한국을 방문한 그의 강연을 자주 통역하며 그의 저서 9권을 번역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생애 중 최고의 행운과 기쁨이었다. 그는 20세기 신학의 교부라고 불린 칼 바르트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신학자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던 인류에게 그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을 던졌다. 그의 첫 저서 희망의 신학은 에른스트 블로흐의 책 희망 원리로부터 큰 자극을 받았지만 기독교 희망의 본질을 신학적으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불후의 명저가 되었다. 무신론 없이는 메시아적 희망도 없다라고 말한 블로흐가 사회적 유토피아를 철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했다면, 몰트만은 약속과 부활의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의 근거와 동력을 입증하려고 노력했고, 그 토대 위에서 현실 속에서 실현되어야 할 정의와 평화, 생명의 유토피아를 기대했다. 그 뒤에도 그는 세계적 명성과 공감을 남긴 많은 명절을 출간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났고, 이 고난 속에서 인간의 고난과 연대하고 극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그는 불의와 독재에 저항하며 고난을 당하는 세계의 민중들에게 깊은 연대감과 위로를 전했다. 그 뒤 나온 모든 저서에서도 그는 탁월한 이론적 설명을 넘어서 위기에 처한 교회와 세상, 인간과 지구를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암울한 유신 독재 시절로부터 고난을 받는 한국인을 향한 깊은 우정과 연대감을 표했으며, 기복주의, 내세주의, 개인주의, 성장주의, 물질주의에 빠진 한국교회를 각성하는 충격을 주었고, 종말론적 희망 속에서 세상을 위한 책임있는 참여를 독려했다. 1975년 한국을 처음 방문한 그는 박봉랑, 안병무, 서남동 교수 등과 신학적 대화를 나눴으며 한국의 민중신학을 세계에 널리 알리려고 애썼다. 그는 한국교회의 활기찬 모습, 정치적 저항과 고난, 한국 기독교인의 영성을 높이 평가했으며 이를 자신의 신학 안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그의 신학은 해방신학, 민중신학, 요성신학, 오순절신학, 장로교신학, 통전적 신학, 온신학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나와 그의 만남은 먼저 그의 저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신학생 시절 읽은 희망의 신학은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명쾌하고 탁월하게 해명한 책으로서 나의 신학적 사고에 신선한 자극과 강력한 도전을 주었다. 그의 두 번째 명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내게 독일어 공부를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되었고, 독일 유학의 꿈을 품게 해 주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독일어 시험을 통과한 후 1984년 나는 몰트만의 자택으로 달려갔다. 독일인으로서 매우 근엄하고 차가울 것이라는 나의 편견은 부드럽고 친절한 그의 환대 앞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런 유학 시절 나에게 재정적인 도움도 기꺼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그의 책을 최대한 많이 번역하려고 했다. 특히 나는 그의 첫 저서만이 아니라 마지막 저서 나는 영생을 믿는다도 번역할 수 있는 행운을 누렸다. 그가 남긴 신학적 영향력은 몇 문장으로 요약하기 어렵지만 그의 모든 저서 속에서는 무엇보다도 불굴의 희망이 도도히 흐르고 있다. 96살에 그는 어느 기자와 나눈 대화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새로운 아침 때문에 하나님에게 감사할 때마다 나는 새로움이라는 말에 사로잡힙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생명, 그리고 새로운 영, 새 노래를 불려라 등등. 아침마다 나는 새로운 영을 받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과 이별하기 한 해 전에 생일 축하 가족 모임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유언처럼 남겼다. 나와 함께 생일을 축하하려고 여러분 모두가 오셨으니 기쁩니다. 4월 8일에 97살이 된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1943년 내 옆에 친구가 폭탄에 맞아 죽었을 때 나도 이미 죽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아침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생명의 기쁨과 함께 새로운 날로 들어간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물론 나는 죽게 될 시간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여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시간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리라 믿습니다. 중약.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삶과 죽음에서 나의 희망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생일과 같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날의 아침마다 내게 신선한 용기를 줍니다. 기병인 공동묘지에 묻힌 그의 빗석에는 그의 유언처럼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졌을 것이다. 윌리엄 몰트만 1926년 출생하고 2024년 부활하다. 절망과 죽음에 처한 인류를 위해 그리고 날로 파괴되어가는 세상과 지구를 위해 그는 살아있을 때처럼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꺾이지 않는 희망을 선사할 것이다. 나의 위대한 스승에게 무한한 존경과 깊은 추모를 드린다. 그리고 제가 뉴스 엔조이에도 기고한 글 한 편이 있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나의 스승 몰트만 박사님이 향년 93세의 나이로 6월 3일 세상을 떠났다. 그가 배출한 한국인 제자 9명 중 6번째 제자로서 나는 그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내가 그를 박사학위 논문의 지도교수 닥터 파트로 그리고 평생의 신학 스승으로 모실 수 있다는 사실과 그의 저서 9권을 번역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생애 최고의 행운과 기쁨이었다. 그는 20세기 신학의 교보라고 불린 칼 바르트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신학자였다. 그의 이름을 듣는 사람들은 그의 신학에 희망의 신학, 정치 신학, 해방 신학, 종말론의 신학 등의 이름을 붙인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위험한 진보적, 혁명적, 반동적 신학자로 비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가 고루한 정통주의와 보수주의로 회귀했다고 아쉬워한다. 그는 전통적 개신교 신학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려 하기보다는 메마른 신학의 수로에 신선한 샘물을 공급함으로써 현대인에게 새로운 활력과 동력을 제공하려고 애썼다. 그렇다고 그가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새로운 유행신학을 만들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다. 그는 현대인의 정신적 상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통의 담장 안에서 고루한 언어를 반복하는 신학자도 아니었지만 현대인의 질문과 사상에서 새로운 답변을 찾아서 이를 성서구절에 꿰맞추려는 상황적 신학자도 아니었다. 몰트만은 자신의 신학이 언제나 성서적 근거를 갖는 신학, 종말론적 방향을 갖는 신학, 정치적으로 책임적인 신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인간의 고난에 귀를 기울이는 신학,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간직하는 신학, 항상 놀라는 신학을 전개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고통을 당하는 세계의 현실에 늘 주목하고 이에 책임있게 응답하려는 신학자이기를 소원했다. 몰트만은 1926년 4월 8일 함부르크의 자유스러운 개신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수학과 원자, 물리학을 전공하기를 소원했고 성서보다는 문학 작품을 더 즐겨 읽었다. 그러나 17살의 나이에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그는 함부르크와 동료가 처참하게 파괴되는 장면을 목격했고 전쟁 포로가 되어 벨기에와 스코틀랜드에서 수용소 생활을 하는 3년 동안 삶의 확실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 수용소 안에서 그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게서 놀라운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고 이를 통해 절망과 자포자기를 극복했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하여 고향으로 돌아갔고 자신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한 하나님을 자세히 알기 위해 신학의 길에 들어섰다. 게팅겐 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브레멘 바스 호스트에서 5년 동안 교회를 섬기는 동안 대학 교수 자격을 취득했다. 그 일에 그는 푸퍼탈 본 대학에서 가르쳤고 1967년 이래 튜빙겐 대학에 초빙되어 은퇴할 때까지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많은 명절을 남겼다. 몰트만의 신학 활동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는 전체의 신학을 하나의 관점 아래 해명하려던 단계다. 그에게 세계적 명성을 안겨준 희망의 신학은 그 당시 활발히 논의되던 약속과 역사 토론에 대한 그의 입장을 제시하려던 것이었지만 무신론적 희망의 철학자 블로흐의 희망의 원리로부터도 큰 자극을 받았다. 블로흐의 저서를 접한 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올랐다. 왜 기독교 신학은 자신의 고유한 주제인 희망을 내팽겨 쳤는가? 오늘날 기독교에서 초대교회의 희망의 영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하지만 사람들이 자주 오해했듯이 몰트만이 블로흐의 철학을 개성하거나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하려고 시도한 것은 아니었다. 블로흐가 무신론이 없이는 메시아적 희망도 없다고 말함으로써 사회적 유토피아를 철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했다면
몰트만은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를 살려서 미래의 주님으로 삼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희망, 성서의 하나님 신앙에 기초한 기다림을 중시했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정의와 평화, 사랑과 생명의 미래를 바라보았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희망의 다른 측면, 곧 부활한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달렸던 자임을 회상하고 고백하는 측면에 주안점을 맞추었다. 성공과 행운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의 고난에 눈이 어두운 문화 속에서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고 수치 속에서 죽어간 그리스도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회상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눈을 진리로 돌리게 할 수 있다고 몰트만은 확신했다. 그는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해석했고, 정치적 권세의 우상, 율법주의적 교권 체계, 하나님 없는 인간의 버림받음을 폭로하고 죽어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고난에 항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해 몰트만은 성령론을 교회 갱신의 실천 이념과 결합하려고 노력했고, 교회 전통과 제도가 적합성을 상실해가는 위기 속에서 교회 갱신의 새로운 기회를 추구했다. 그는 성령론의 관점에서 성례론, 예배론, 새로운 삶의 양식을 발견했으며, 교회의 미래는 제도적이고 목회적인 교회가 아니라 자기 결단과 능동적인 참여에 근거한 자발적 공동체, 예컨대 바닥 공동체에 있다고 확신했다. 몰트만 신학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의 관점 아래 신학을 설명하는 방법을 중지하고 마르크스주의, 가톨릭 신학, 동방교회 신학, 유대교와 대화하면서 다른 신학과 경험에 경청하려는 시도 아래 전개되었다. 세 번째는 대화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는 정직하게 자신의 것으로 신학에 기여하려고 노력하던 단계다. 삼일체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는 서구신학의 독재론적, 양태론적 유일신론을 비판하고 삼일체의 통일성, 상호 교통과 내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인간의 자유를 강조했다.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에서 몰트만은 생태학적 창조론을 시도했다. 그는 영원한 영을 통하여 창조 세계 안에 내주하면서 만물과 사귐을 나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에 상응한 하나님 형상이해 모든 지배 구조를 대화의 구조로 변화시키는 신학적 인간학을 제시했다. 그 이후로도 몰트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생명의 영, 오시는 하나님, 희망의 윤리, 몰트만 자서전 등 많은 저서를 남겼다. 그의 마지막 저서는 나는 영생을 믿는다라는 제목 아래 죽음 속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새롭게 주장했다. 이처럼 그의 신학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통 희망으로 점철되었다. 몰트만은 한국과도 인연이 매우 깊은 분이었다. 10차례 이상 우리나라를 찾아온 그는 고난 속에 있는 형제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해주었고,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깊은 정신적 연대감을 표현했다. 구체적인 현실에 늘 책임있게 응답하려던 그의 신학은 역사의식의 부재, 비한과 내세를 지향하는 신앙,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에 함몰된 신앙을 비판하고 종말론적 희망 속에서 세상과 연대하고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며 민주화와 인간화, 정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도록 늘 격려했다. 그는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오순절신학, 장로교신학, 통전적 신학, 온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탁월한 신학적 유산을 남기시고 홀연히 세상을 떠난 위대한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 박사님에게 높은 존경과 깊은 추모의 마음을 드린다. 구체적인 현실에 늘 책임있게 응답하려던 그의 신학은 역사의식의 부재, 비한과 내세를 지향하는 신앙,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에 함몰된 신앙을 비판하고 종말론적 희망 속에서 세상과 연대하고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며 민주화와 인간화, 정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도록 늘 격려했다. 그는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오순절신학, 장로교신학,
통전적 신학, 온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탁월한 신학적 유산을 남기시고 홀연히 세상을 떠난 위대한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 박사님에게 높은 존경과 깊은 추모의 마음을 드린다. 위대한 학자요 스승이신 위르겐 몰트만 박사님을 추모하는 세 편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